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로마 병정 한 사람이 걸어오더니 사다리를 타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망치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그러나 잠시 후에 펼쳐지는 모습은 실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로마 병정은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는 가시면류관을 더 힘껏 눌렀습니다. 검붉은 피가 예수님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못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음소리에는 아랑곳 없이 오히려 그것을 더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사람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당장 멈추시오. 그 소리를 듣고 못질을 하던 로마 병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본 순간 이 사람은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로마 병정의 얼굴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그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바로 로마 병정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공범이었구나. 더불어서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유대 땅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이 순간도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골고다의 길을 오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순간순간 범죄할 때마다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뒤에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한 곳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곳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제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탄생, 그것은 하나님 아들의 탄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취급하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이야기,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교육받은 사람과 교육받지 못한 사람, 백인과 흑인과 황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그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것은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하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삼포능자라고 하는 여류 소설가가 쓴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한 여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목사의 딸입니다. 이 나오미가 남자 주인공 료이치라고 하는 사람과 사귀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그 료이치라고 하는 사람은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함께 도망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목사였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목회자 사모했던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료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술꾼이고 난봉꾼이었기 때문에 원만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결국 얼마 후에 나오미는 친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는 자기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료이지라고 하는 사람도 그만 폐병에 걸려서 나오미를 찾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목사인 아버지가 그 사위를 받아들입니다. 처갓집에서 요양생활을 하는 동안 료이지는 처갓집 식구들의 믿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나쁜 행실을 다 청산하게 됩니다. 요양생활을 하면서 이제 료이지는 다락방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그림을 보지 못하게 흰 천으로 그 그림을 덮어놓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오미에게 약속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선물로 그 그림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고 그림도 거의 다 완성이 되었을 때 공교롭게도 좋지 않은 일이 그만 생기게 됩니다. 전에 사귀던 좋지 못한 여자로부터 이 료이지가 전화를 받게 됩니다. 공갈 협박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나가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술을 권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제발 하룻밤 자고 가라고 유혹을 했지만 그 유혹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몰래 술에 수면제를 탑니다. 그리고 이 술 한 잔만 마시면 정말 당신을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절대로 당신을 더 이상 찾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술에 수면제가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그 술을 받아 마신 료이지는 그곳에서 잠들지 않으려고 길을 나섰다가 길에서 잠이 들어서 그만 얼어 죽고 맙니다.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료이지를 장사 지내고 그가 다락방에서 그렸던 그림의 천을 벗길 때의 일이었습니다. 흰 천을 벗기자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발 아래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등 위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 그 청년은 료이지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료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한때 허랑방탕한 사람에 불과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아직 초보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자기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을 가진 청년들 중에 적당한 믿음 생활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십자가 사건이 내 마음에 강하게 감동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 앉아서 몸에 익은 예배의식을 다 끝내고 집에 들어가면은 신앙의 옷을 훌렁 벗어놓고 살다가 그 다음 주일이 되면 또 습관처럼 신앙의 옷을 다시 입고 교회에 나오곤 합니다. 그저 신앙생활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데도 그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식으로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후에 부모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면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중생하는, 다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대 때, 어떤 사람은 30대 때, 어떤 사람은 50대 때, 또 어떤 사람은 노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을 들으면
이구동성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긴 알았죠. 이론적으로요. 그러나 그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말을 내가 들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어서 이제 의인 되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눈가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출발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심이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까? 나는 좀 더 주님을 알고 싶다. 나는 좀 더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전혀 생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빨리 갈보리 동산으로 자리를 옮기셔야만 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성령의 불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와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봉사를 하는,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여러분의 자리에 있어 갈보리 동산으로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출발하셔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대신 치르신 고통의 대가 지불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의 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새삼스럽게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손과 발에 녹슨 못을 박아 나무에 매다는 이 십자가형은 천인 공노할 가장 잔혹한 고통을 안겨주는 사형제도였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약시대에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다윗과 같은 사람은 시편 22편 14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습니다. 내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습니다. 내 혀는 이 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통을 감수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을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형벌에는 무서운 지옥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대신 짊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실 훗날을 내다보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